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편안함을 벗고 화평을 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결국 그 신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그 신발에 대해서 뭐 이전에 부흥회 갔다가 잊어버렸다든지, 뭐 교회 가가지고 신발을 바꿔 신고 왔다든지, 뭐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그 청각 전도사 때 교회에 이렇게 갈 때 신발을 허둥지둥 이렇게 급하게 챙겨서 입고 신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이게 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약간 다르고 디자인도 달라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사무실에만 앉아 있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혹시 누가 볼까봐 조금 주저주저하고, 그날 하루에 그 사역이 조금 이렇게 슈링크 되었다 그럴까요? 괜히 남들은 뭐 어떻게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저 혼자서 괜히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빨리 집에 돌아와서 신발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아버님 댁에서 이렇게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그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주일 아침에 제가 뭐 급하게 이렇게 챙겨서 나오면 현관에 딱 가면 이 신발이 반짝반짝하게 제 구두가 딱 껴진 채로 가지런히 제가 신고 가기 쉽게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밤새 토요일 밤에부터 이게 미리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신발을 신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르신이 왜 이러냐, 이렇게 부담스럽고 재스럽고 그래서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매주일 그렇게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하루 종일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발 닿는 곳마다 아들이 가서 일할 때에 그 사역의 어떤 긴장감 속에서도 첫 출발이 신발을 제대로 신고 허둥대고 뭐 이것저것 찾으면서 그제서 늦게서 뭐 먼지 털고 뭐 끈 풀고 매고, 그리고 뭐 한쪽은 어디 갔지 뭐 이러면서 막 찾고, 이렇게 부산스럽게 한 주일에 그 첫 단추가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잘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것을 잘 신고 사역의 첫 발걸음을 옮기도록 해 놓으신 그 아버님의 사랑과 배려, 이런 것들을 새삼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신발이 미리 출발이나 외출하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뭐 젊은 전도사가 뭐 멋을 내고 머리 모양을 이쁘게 해가지고 와이셔츠를 쫙 데려 입고 넥타이를 쫙 매고 허리띠를 쫙 매고 그래서 가방을 멋있게 들고 나갔는데 신발이 짝대기를 신고 다니고 이러면 이게 모양이 영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 차려입고 해도 결국에는 패션의 완성이 신발인가? 이러면서 신발을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신발을 벗고 과학을 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 신발의 그 습도, 온도, 뭐 착용감, 신축성, 뭐 디자인, 뭐 발의 그 편리함,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 신발이나 신으면 안 되고 정말 과학을 신는 것처럼 이 착용감도 좋고 활동하기도 편하고 그런 좋은 신발을 잘 준비해서 자기의 그 치수에 딱 맞게끔 이 신발을 신어야지 아무 신발이나 신고 뛰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전투화를 신는데 아무 신발이나 신고 나갔다가 그 장애물도 많고 뾰족뾰족한 것도 많고 뭐 지뢰도 있고 뭐 그러는데요. 그리고 미끄러지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쉬운데, 이 옛날 그 고대 전쟁 상황에서 신는 그 신발들은요, 끈으로 탁 샌들처럼 해가지고 끈을 매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발바닥에는 이 징이나 못이 박혀가지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게 딱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발의 그 치수가 다 다르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신발을 딱 준비를 해야지, 그 신발이 안 맞으면 조금 나가가지고 넘어지기도 쉽고
또 조금 나가다가 아프면 그때부터 돌아와야 되고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고, 조금 어디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그냥 괜찮겠지 나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막 진물나고 막 피나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스포츠하고 등산하고 하는 분들 이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산의 지형에 맞는 특수화를 개인적으로 주문 제작한대요. 그만큼 꼭 신발이 준비되어서 잘 차려놓은 그런 이 예비된 그 신발을 신고 가서 뛰어나가야 등산도 스포츠도 전쟁도 제대로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만큼 중요한 것이 없구나. 그런데요, 이 신발을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 신발은 준비되는 것이다. 신발은 허둥지둥 아무거나 신고 나가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을 제가 지금 혼자서 독창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다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6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진리를 허리띠로 삼고, 그렇죠? 진리를 허리띠에 띠고, 그 다음에 의를 이 호신경 가슴팍에 의의 이 보호막을 붙이고.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줄이면 복음의 신을 신고 이러면 되거든요. 복음의 복음으로 발을 무장하고, 신이라는 말은 원래 원래 본문에는 없는데 이제 발에다가 그 복음을 신고 해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요, 이 의만큼 헷갈리는 게 없어요. 이게 주격이 되기도 하고 소유격이 되기도 하고 목적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의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영어를 보니까 preparation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gospel이라는 말이 있고 peace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신으라는 거예요. 신을 신을 때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신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장되기 위해서는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철저하게, 신발을 신을 때는 준비라고 하는, readiness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거기에는 준비라는 말이 없어요. 아, 신발은 미리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될 때 미리 준비해서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복음은 갑자기 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묵상과 생각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실체는 뭐냐 하면 평화라는 거예요. 복음이 왜 복음이죠?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요? 왜 기쁜 소식인가요? 평화를 주니까, 내 안에 평강을 주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나에게는 평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가짜 평화에 속고 있었구나. 거짓 평화에 우리가 빠져 있었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평화,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나에게 왔을 때에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결과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이유는,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복음이 기쁜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평화를 주니까, 복음의 결과가, 복음의 이유가, 복음의 내용이 다 평화라는 거예요. 아, 복음은 평화다. 이 평안을, 이 평화를, 이 샬롬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이 나에게 평화라고 하는 사실, 내 안에 평화가 왔구나, 내 안에 평화가 왔구나, 이것이 기쁜 소식이구나, 내 안에 평화가 왔구나. 가짜 평화에 속지 말고 내 안에 임한 이 평화를 내가 누리면서 이 평화를 만끽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감동하며 이 평화로 무장되어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내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 평화를 신지 않고서는 함부로 갈 수 없는 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이 평화로 무장되어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르는 전쟁은 실패하는 거구나. 준비 없는 전쟁은 실패인데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고 이 복음이 준 그 평화를 내 안에 누리지 못하며 치르는 그 전쟁은 내가 실패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복음의 신을 신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 준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뛰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생겨서 뛰어나갔다가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은 6장에서 평안의 복음, 예비한 것,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preparation, gospel, peace,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2장으로 가셔서 똑같은 저자가 똑같은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이죠,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화평이시다. 우리의 화평이시다. 아, 예수가 복음이구나. 예수가 화평이구나. 예수로 무장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 그분이 화평이신데 그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것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우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평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먼데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뉴 소사이어티를 이루고 뉴 빙, 새로운 존재, 새 인류가 되어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병합되고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인류가 탄생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화목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수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준비성 없이, 복음에 대한 충분한 묵상 없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하나님과 불화했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존재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모습은 형제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다, 나는 태생적으로 죄인이었다, 나는 원죄를 타고났다, 내가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원래부터 나는 죽었던 존재구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차별과 자랑은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구나, 이것이 평화의 진정한 의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가짜 평화로 우리가 무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상냥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련된 매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평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고 묻고 싶은 거죠.
새신자를 대하고 형제간에 서로 관계를 가질 때도 비행기 승무원들이 와서 기계적인 미소를 거울 앞에서 가르쳐주면서 흉내내고 연습해가지고 짓는 그런 친절함으로 감동을 주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복음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피어나는 그 진정한 평화의 미소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그저 피상적으로 진정한 평화가 아닌 상태에서 적당한 상식 선상에서 그저 매너 좋고 세련된 친절과 상냥함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친절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불친절하고는 거리가 멀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신 분이야. 참 귀한 분이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다 있나? 우리가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정도도 안 되는, 상식도 안 통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정도 면을 가진 분도 귀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 안에서 오는 평화냐는 거죠. 그것이 무장되고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누군가 죽을 죄인이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 근데 이게 웬 은혜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니. 그 십자가는 뭔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는 뭔가? 나와 가장 멀리 있는 그 사람, 내가 원수되었던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이 떨어져서 용서와 화해의 그 놀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맛보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평화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미운 사람 그대로 있고 싫은 사람 그대로 있고 마음 접어두고 거리가 먼 사람 그대로 있고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동력도 모르고 미움 속에서 진정한 사랑도 모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수십 년 신앙생활을 적당히 잘 하게 만드는 이 예배의 계속적인 반복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저 친절함과 상냥함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속에 깊은 이 평화를 과연 맛보고 있는가? 사탄은 끊임없이 이 위장된 평화, 가짜 평강,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 형제사랑을 계속하게 만듦으로써 우리 안에 진정한 이 수직적인 수평적인 회복이 없게 만드는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게끔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너무나 속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이것으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자꾸 준비하고 예비하려고 하니까 내 가능성과 내 좋은 인격과 내 친절함과 내 교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거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프리퍼레이션 해놓으신 게 뭔가요?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게 뭔가요?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무장되어서 잘 준비해서 뛰어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내가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분이 나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내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분의 크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이 주는 감격,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예수 안에서 나의 구원이 보장되었구나.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그게 내 속에서 피어오르는 감격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누리는 그 평화, 그것이 주는 진정한 만족, 이것으로 인한 나의 사역과 일이 뒷받침되고 내 삶의 연속적인 삶의 부단한 지속적인 흔들림 없는 헌신이 계속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에 반짝반짝 내 구두가 한 켤레 준비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 어르신의 사랑을 느끼는데, 나 같은 것을 위해 왜 어르신이, 내가 뭐라고 나이 차가 얼마나 나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당신이 왜 지난 밤부터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미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내셨는데, 그 사랑이 물밀듯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그 사랑에 감격이 있을 때,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내 속에 넘쳐나는 그 눈물이 있을 때, 그것이 사역의 동기가 되고 원천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어서, 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으로 준비되어서, 무장되어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뛰쳐나가서 준비 없이 팔에도 잘 맞지 않고 헐렁하기도 하고 뭔가 꽉 끼기도 해가지고 이 불편한 것을 신고 나가가지고는 조금 가지 못해서 의욕은 좋았는데, 열심은 있었는데, 그러나 금방 폐잔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사로운 공격과 여러분을 향한 그런 시험거리들 앞에 금방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예수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고한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금방 평화를 잃어버리고, 기독교는 내 소원의 성취의 종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바꾸어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평화를 잃지 않는 평화의 종교인데, 평강을 잃지 않는 종교인데, 조그만 상황 속에서 금방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 놀라운 평화를 놓치고 살아가는 이런 폐잔병으로 돌아오고 말 텐데, 함부로 나서면 안 되죠. 잘 준비하셔야죠. 이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낯설어요.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싶어. 하나님과 뭔가 멀어진 느낌, 이런 느낌을 막연하게 가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낯설어, 두려워, 이해 안 돼, 인색해, 뭔가 투명하지가 않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그리낌이 있어. 그냥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그냥 나는 기둥 옆에 숨고 싶고 뒷자리에 앉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오고 싶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형제간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의 반목과 질시와 다툼과 시기의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마음의 불편함들을, 형제를 향한 그런 생각들을, 시기와 질투심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를 형제간에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의젓하게 예배는 잘 드린다고 늘 습관적인 예배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사탄의 전략 아닌가요? 진정한 평화는 없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냥 남의 얘기처럼 흘려버리고 마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으나, 옛사람들은 율법의 해석을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하지 않은 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율법의 제정자로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나쁜 놈이라고, 라가라, 바보 같은 놈이라고, 리스큰 놈이라고, 그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경멸적으로 말하는 그 태도와 표정과 시선과 그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게 된다, 다 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네 형제에게 그런 일을 한 것이 기억나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엎드려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생각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허둥지둥 와가지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배에 조인해서 예배를 치러내거든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에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30분이면 충분할까요? 1시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영성과 현재 정신 상태와 우리의 생활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미개하고 우리가 죄스럽고 더럽고 악한 상태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안의 복음으로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만큼 형제들 간에 수직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수평적인 관계가 과연 온전히 회복되었나요? 내가 엎드려 생각해 보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내가 엎드려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이 막 생각나는데, 내가 형제를 모욕적으로 경멸하면서 배우자를, 자녀를 내가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수평적으로 내 관계가 이 모양 이 꼴로 해가지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도 없는데 이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드려라, 이게 사탄이죠. 전략이죠. 실제적인 화평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내 흥겨움과 즐거움과 만족에 취해서 종교적인 의무감과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냥 예배를 잘 치러내는 것으로 오늘 하루가 마쳤다는 것이 사탄의 전략에 날마다 우리가 수십 년 속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흠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충분히 이 생각이 날 정도로 묵상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드린 예배가 과연 몇 번이나 되시나요?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생각나거든, 그 형제에 대해서 다리로 찾아가서 먼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머리로,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뭐라고 똑같은 예수의 핏값을, 동일한 하나님 아들의 대가를 지불한 그 형제를 향하여 내가 함부로 말을 했던가 하는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적용을 통해서 내가 머리의 이해를 통해서 그것이 마음으로까지 내려오기만 해도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정화의 자리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다리로까지 가서 회개하고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고 하는 그 다리로 걸어가는 회개도 해야 되지만, 먼저 머리부터 충분히 묵상하고 이해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머리로부터,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해결이 되었을 때 그나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 머리도 못하고 다리도 못하고 마음도 안 된 상태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냥 수직적인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진정한 화평으로 무장된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건가요? 어떤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묵상하고 예배 전에 아무리 해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 원수를 향해서 내 마음속에서 에이 복 받을 놈아, 욕은 해주고 싶고 충분한 용서는 안 되는데 축복은 하라고 그러니 에이 복 받을 놈아, 그렇게 했으라도 그 형제와의 관계를 머리로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하여 십자가를 붙들음을 통해서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켜서 그 화평의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화평을 진정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겠냐고요.
진정한 예배,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이 평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무장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남은 생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평안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준 형제간의 평화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이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관계, 이것을 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할 때에 세상에는 없는 이 평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이것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주는 자신감과 확신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헌신, 그리고 내 안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아름다운 자태와 모습,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 이 복음으로 여러분께서 무장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